할렐루야. 이 귀한 새벽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사무엘 하에도 나와 있지만 이 다윗의 영성, 이 다윗의 믿음,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들어 쓰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 그것까지도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차별하십니다. 그 차별이 나쁜 차별이 아니라 정말 좋은 차별을 하십니다. 다윗과 비슷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사울이가 다윗이나 얼마나 차이가 됩니까? 어쩌면 이 사울 왕이나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죠. 다윗은 그러나 어떤 삶을 삽니까? 다윗은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하게 되고 그 신하를 또 죽여버립니다. 이런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참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또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7장에서 보면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염치를 아는 자입니다. 염치. 어떤 경우는 그렇죠. 이 사람은 염치도 없어.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했어. 라고 하는 모습들이요.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넘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시기와 동일한 삶을 살아왔지만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게 없어. 왜 그런 생각할까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은 작아 보이고 다른 형제가 받은 것은 커 보이기 때문에 나는 받은 게 없어. 저만 줬어. 저 사람만 줬어. 쟤만 줬어. 하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염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안 받았다라고 합니다. 안 받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7장 1절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다윗의 과거의 삶은요, 천막 속에 사는 것이 참 많았을 겁니다. 때로는 자그마한 이불을 덮고 자기의 겉옷을 덮고 자는 삶. 왜요? 그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들의 삶은 야영하는 삶이 참 많습니다. 군대 갔을 때 이제 텐트라고 주는데 이 텐트가 텐트도 아닌 것 같아요. 자그마한 천 같은 걸 둘이 모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연결시켜야 하나의 천막이 되고 그 안에 둘이 들어가서 자면 그만큼 좁아요. 두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는 조금 좁은 것 같은데도 그냥 둘이 거기 들어가서 또 지내요. 그러면서 하루 야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가만히 있으면요, 그래도 그 온기 때문에 그 안이 또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자그마한 텐트예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벽에 삼아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면 이제 자그마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양들은 밖에 있고 자기는 안에서 잠을 자는 모습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온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전을 보니까 백향목 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자재를 가지고 궁을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이 다윗, 자기는 궁에 있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을 때에 어떠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요. 이 휘장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익숙합니다. 한 500년의 시간을 이 언약궤가 이렇게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장막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마치 우리가 부모님들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은 생선의 머리를 먹고 자녀들에게는 몸통을 주면서 먹어. 엄마도 먹어 하면 엄마는 생선 머리가 맛있어. 그러면서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좋은 부위를 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가시까지 발라주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익숙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커서도 부모님에게 생선머리 드리면서 엄마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머리를 좋아하니까 엄마가 머리 드세요. 그리고 자기는 몸통만 먹는 모습. 뭡니까? 염치가 없는 거죠. 염치가.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잘 가시를 발라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먹고 이렇게 한 모습이 돼야 하는데 여전히 왜? 익숙하니까. 다윗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의 궁과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휘장을 보게 됩니다. 딱 보는 순간 나는 이 귀한, 이 화려한, 이 좋은 자신의 왕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네. 익숙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선을 본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당연시되지만 이 다윗은 놀랍게도 그 안에 염치가 생겼습니다. 나도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러한 좋은 궁에 거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이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야, 괜찮아. 내가 언제 이 너희의 조상들에게 나에게 집을 건축하라고 했니? 괜찮아, 하지 마. 그러나 너의 자녀에게는 그것을 건축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12절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전 건축의 축복. 너는 하지 마. 그런데 네 마음을 내가 받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을 통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아들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서운한 마음도 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는 이 자신의 아들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복을 얻게 되고 이 건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감격이 넘쳐날 때에 다윗이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염치를 아는 자였고 두 번째 이 17장에서 무엇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 서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16절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자신을 알고 있죠. 자신은 이새의 아들, 7번째 아들, 보잘것없는 아들, 들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아갈 평생 그러한 모습.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를 이루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 가운데 윤석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윤석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부여 출신이다. 자기의 인생을 보면 부여에 살면서 그저 방울토마토나 생산하고 하우스에서 일을 할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목회자로 사용하심을 감사하다 하면서 그 고백을 늘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인생,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많은 영혼 구원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귀한 사자로 사용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죠. 그러나 내 본 모습을 놓치지 않는 순간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겸손이에요. 다윗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는 겸손한 삶, 자기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 내 모습이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지 이것은 본 모습은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입술에 나오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18절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 놀라운 축복.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예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영예가 내 것처럼 여길 때가 많잖아요. 시간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가정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환경도 내 거, 다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에 뭐가 합니까? 집착이 돼요. 요즘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많은 이제 백만장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자들은요, 자기가 수고해서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되어서 자기만의 철옹성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만큼 부자예요. 나 이렇게 잘 살아야 하면서 집에다가 좋은 것을 꾸며놓고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부자가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볼 때 내 집을 들어온 순간 와! 이 모습을 할까? 그런데 어떤 부자들을 보니까요, 너무 간소해요. 그들이 가면서 놀래요. 이 집이 부잣집이 맞아? 이 집이 부자가 맞아? 그런데 가구도 없고 뭐 도둑이 들어오면 가져갈 게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집을 내가 왜 들어왔을까 할 생각 정도로 뭐 훔쳐갈 만한 거. 그러면서 MC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요, 베풀고 나누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그 삶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해보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를 보니까 이분이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구나.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통하여 물질을 얻게 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면 그것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도구로 쓰임하겠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에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 서 있는 이유를 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보잘것없는 아이, 힘도 없는 아이, 형들에게 구박받는 아이, 그래서 양을 치던 그 아이, 그 아이였던 나를 주께서 아시고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 그거 주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와, 따뜻하시다. 이 더운 여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원한 음료 하나 나누면서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함께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니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전할 때에,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사랑이 우리들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